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렇죠?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올까 싶은 정말 황금 연휴입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요. 또 고향집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 기쁨과 또 여러 가지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계획들을 지금 갖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휴가에 대한 또 계획, 또 여러 가지 기대를 또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그 중앙일보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각국의 대통령, 나라의 대통령들이 그 휴가를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그 기사인데, 오래전에 러시아의 옐친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옐친 대통령이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휴가 때가 되면 핀란드 접경의 카렐리아라는 자치공화국의 우크쉐라는 호수를 혼자 독채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낚시를 즐겨요. 근데 외신에 따르면 이 낚시를 위해서 대통령 경호원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막대한 규모의 준비를 갖춘다고 하죠. 먼저 이 옐친 대통령이 낚시하는 동안 고급 보트가 이제 호수에 뜨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려고 12대의 경비행기가 호수 주변을 날아다닌대요. 그러면서 구름을 흩어버린다고 합니다. 구름을. 그리고 그 지역의 카렐리아 어업 조합 측은요, 그 호수에다가 송어와 농어 1만여 마리를 호수에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는 이제 잠수부들이 10수명이 들어가서 그 호수 그 보트 주변으로 고기를 계속 이렇게 막 몬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경호원들은 미끼용 벌레, 제일 좋은 미끼용 벌레를 잡기 위해서 온갖 땅속을 뒤지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무리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글쎄요, 그림 같은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면서 또 최상의 그런 조건 속에서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휴가를 즐긴다면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석 연휴 10일간의 모처럼의 정말 좋은 그런 휴가의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좋은 휴가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계획과 기대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행사가 추천하는 그런 좋은 관광지는 어디인가? 또 TV에 나와서 말하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런 좋은 휴가 방법들은 무엇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고의 쉼을 얻을 수가 있는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이렇게 좋은 쉼과 회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쉼을 누리려면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우리가 먼저 수고한 사람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임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죠. 굳이 인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정말 힘들고 피로하고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많은 현대인들이 바쁘고 분주한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이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죠. 몇 해 전에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인 한국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은요, 21세기 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만성 피로와 우울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굉장히 힘들고 피로감이 있는 그런 문제가 만성 피로와 우울인데
넌 할 수 있어 라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과잉 긍정성, 그리고 성과를 강조하는 성과 중심 사회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지쳐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개개인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거나 죽을 때까지 뭔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만 절대로 원하는 정도,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대치에 이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책망과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은요, 어른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다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늘 수면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과거보다도 훨씬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친근하게 뭔가 맺을 수 있는 관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피로감을 줄 때가 많아요. 그 속에서 오히려 소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왕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마음속의 공허함들을 정말 불현듯 느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인간 본연의 가장 실존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죠.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들, 내 자신의 도덕과 양심의 근거에서 열심히 착하게 뭔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회의 정의와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조리와 모순들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진리에 대한 갈구,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의 종국,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인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남북 간 이렇게 대치가 돼 있고 전쟁의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이 감돌고 세계적으로 여러 자연재해들, 홍수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쉬지를 못하고 정말 깊은 평강을 누리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현대인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대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참회록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내면의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안식을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마음의 그 빈자리,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이 이야기를 책상 앞에서 책을 묵상하고 아니면 책을 뒤적거리다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또 고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는요, 젊었을 때부터 소문난 탕자였습니다. 17살 때부터 여자와 동거를 했고 그 안에서 사생아를 낳았어요.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를, 그 고통을 해결함 받고자 다양하고 많은 방법들을 찾아다녔어요. 쾌락에도 심취해봤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들, 수사학과 철학에도 빠져서 뭔가 공부를 했지만 시원한 답을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당대 유명한 마니교라는 다른 종교 신념에도 한번 심취해서 찾아봤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거스틴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오랫동안 방황하고 갈망을 느꼈던, 갈증을 느꼈던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쉼을 얻고 자유를 얻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평강을 누릴 때 그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큼 아시는 존재가 없죠. 우리 안에는 내면의 공허함, 그런 구멍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는 바닷물과 같이, 소금물과 같이 그것을 돈으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고 명예와 권력으로 채워보지만 그것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여기서의 쉼을 얻는다, 이것은 본래 찾다, 발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참된 안식은 만들어지는 것, 얻어지는 것, 그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찾는 것, 발견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멍에를 매야 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나의 멍에를 매라, 나의 멍에를 매라.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요, 나무로 만든 틀이에요. 농기구죠. 두 마리의 소나 짐승을 부릴 때 사용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 대개 가장 간단한 형태는 목에 얹혀지도록 만든 긴 막대에다가 밧줄로 만든 올가미 아니면 고리 등을 연결해서 짐승을 일을 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것은요, 농부에게 있어서는 두 마리의 짐승을 마음껏 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짐승에게 있어서는 자유를 속박당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당시 멍에는요, 농부들이 만들기도 했지만 대부분 목수들에게 특별 주문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도 이 멍에를 잘 만드셨을 거예요. 많이 만드시면서 그 멍에의 특징과 원리와 기능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매라 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 다가가면 그냥 쉼을 얻을 줄 알았는데 내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죠. 귀찮고 짜증날 수 있는 일이에요. 뭔가에 속박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기분 나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정상적일 때는 뭔가에 제약을 받고 구속받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지쳐있고 피곤해 있을 때는 뭔가를 의지해야만 돼요. 우리의 피곤한 몸과 기울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줄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멍에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날씨가 요즘 너무 좋아요. 등산하기 참 좋습니다. 자, 등산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자도 준비하고 등산복, 또 등산화도 준비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팡이, 스틱을 가져갑니다. 자, 산에 오르는데 스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누가 더 편안할까요? 힘든 산을 올라갈수록 여러분 더 몸 단장을 편안하게 해야 되겠죠. 양팔이 자유롭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지팡이, 스틱을 가져간다? 불편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팡이, 그 스틱이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을 주는 거죠. 그 스틱은요, 불편한 애물단지가 아니에요. 마치 본문의 멍에와도 같은 거죠. 몸을 보호해주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했다고 한번 칩시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활동하기가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기부스를 하고 나서 목발을 건네줍니다. 이거 앞으로 갖고서 다니시라고. 그런데 목발을 건네는 의사 선생님에게 만약에 화를 내는 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기부스를 해가지고 그냥 다니기도 너무너무 힘들은데 이거 그냥 들고 다니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따질 환자가 어디 있겠어요? 왜 목발을 줍니까?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에게 목발 주고 그거 갖고 다니라고 하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런데 다리를 다쳤으니까 뭔가 지탱하고 의지할 것이 필요하니까 목발을 주는 것이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의 멍에는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힘들어 있기 때문에 멍에를 지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어떤 규칙을 충분하게 숙지할 때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불편하죠. 처음에는 귀찮죠. 그런데 그 규칙과 방법을 충분하게 익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편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스케이트를 못하는 사람은 빙판 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속에서 자유롭지가 않죠.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은 건반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를 익히면, 자세와 기술을 익히면, 지루하지만 기본적인 피아노의 기본 코드를 제대로 익히면 그 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포크 기타의 대부인 이정선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기타를 배우러 오는 사람에게 무조건 2달 동안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스트로크만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위아래로 팔을 흔들면서 기타를 칠 수 있는 기본 자세만 가르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루하죠.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을 때 코드도 좀 알려주시고 좀 기본적인 노래도 좀 알려주면 그때부터 좀 띵까띵까 노래도 좀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2달 동안 무조건 이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힘들지만 그 폼을 익히고 나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을 얻는 자에게 있어서 이 멍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속박이 되는 것 같고 귀찮고 불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멍에를 통해서 온전한 쉼과 자유를 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고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이 멍에는 날개와도 같다. 오히려 그 멍에가 자신에게 자유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강과 그런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려면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짐을 졌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 가면 그 짐 다 내려놔라, 내가 짊어지고 갈게, 걱정하지 마, 이러실 줄 알았는데 멍에를 메라고 하시고요,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누군가 둘이 져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멍에를 맬 때 나 혼자만 매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과 함께 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매시는 거예요. 나에게 배우라 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순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처음엔 너무 차이가 나고 동떨어지겠지만, 힘들고 어렵겠지만, 함께 멍에를 짊어진 이상 꼼짝없이 같이 움직이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겠죠.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셨던 분입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십자가, 그 엄청난 수치와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순종을 하셨다고요. 십자가 지는 일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이 나와 동떨어진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감당하셨어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한없이 많으신 그 하나님, 능력도 많으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행보, 지나간 삶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허락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당하고 처해 있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기쁜 일들, 좋아하는 일들만이겠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마음속에 버겁고 정말 속상한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도 같이 짊어지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내려놓고 마음속에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드는 거죠.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바심 나고 어떻게 할까 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아쉬워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떼어낼 만큼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해합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가진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가진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 다 잃어버립니다. 언젠가는 다 놓게 돼 있어요. 왜요?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아쉬워하고 미련을 갖고 있었던 모든 것 다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죽는 것이 100% 확실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기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다 보면 내가 부여잡고 내가 아쉬워하고 내가 연민과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내려놓으면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미리 앞서서 고민하고 걱정해봐야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짊어지라고 하시는 멍에를 메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과 태도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채워가다 보면 잃어버린 미소를 찾을 수가 있고, 두려워했던 나의 심령 가운데 강물과 같은 평강이 있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하지 못했지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쉼에 대한 초대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수고하셨고 무엇 때문에 그 짐을 지고 계셨습니까? 직장의 문제, 회사의 문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체에 대한 고민과 부담과 압박들, 가게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 자녀들 진로에 대한 문제들, 장성했지만 아직 배우자감을 찾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한 그 자녀들의 앞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건강의 여러 가지 적신호와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 아무거든지 다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짐을 진 사람들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덕을 볼 사람들은 기대하고 웰커밍하지만, 내가 이 사람 가까이 하면 뭔가 덕을 좀 보겠지라면 좀 더 가까이 하겠지만, 짐을 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멀리하고 싶은 게 경향, 인지상정이에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라도 마찬가지예요. 짐이 될 것 같으면 은근히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짐진 사람들 다 와라. 너희의 과거가 어떻든지 괜찮다. 너희의 부족함, 부끄러움, 무슨 죄와 허물이 있든지 괜찮다. 그거 다 짊어지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 좀 만날게. 너에게 내가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잘 쉬세요. 건강을 위해서 밀린 잠도 푹 좀 쉬면서 보충하세요. 가족들과 평상시에 나누지 못했던 대화도 좀 충분하게 나누세요. 평상시에 좀 하지 못했던, 바빠서 시간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도 한번 꼭, 무엇보다도 참된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쉼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쉼이 되어야 돼요. 관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회복과 쉼을 여러분 계획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쉼도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이 긴 휴가 중에 단 몇 시간이라도 쪼개서 말씀을 깊이 좀 읽으시고, 기도도 좀 깊이 좀 하시고, 평상시에 읽지 못했던 영적인 그런 좋은 독서들도 좀 하시고,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혹시 약해졌던 그 관계의 끈이 있다면 다시 견고하게 좀 다시 한번 채워가십시오.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그대로 가셔서 주께서 제공하시는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멍에를 메는 법들을 배우고 마음속에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쌓아 나갈 때 내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도 나의 삶의 여정이 조금씩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름다운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초대에 여러분 응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충분하게
잘 쉬고 회복되셔서 다시 또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많은 피로감과 또 수고한 짐을 진 채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사람들과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 지쳐하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짐을 진 사람들을 꺼려하고 멀리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근심하고 걱정, 염려, 두려움이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강물과 같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